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1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오병이어로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거의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셋째는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14장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하여 뭔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4장은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 나온 사건이냐? 그 앞장 13장과 연결되어 나온 사건인데, 잠시 13장 53절을 좀 보세요.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뒤에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총 7개의 비유를 다 가르친 뒤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잘 보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바로 그 사건과 연결하여 그때에 하면서 14장으로 쭉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딱 꺼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척과 예수님의 죽음,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려고 꺼내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4장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크게 두려워해요. 여기 나온 분봉왕 원전에 테트라 아르케스 분봉왕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말하는데요. 전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그가 다스리던 땅을 4등분해서 나누어 주었고 그 아들들은 4분의 1의 분봉왕들이 되었는데, 첫째로 헤롯 아켈라오는 이두메라는 에돔과 유대를 다스렸고
그러나 폭정 때문에 퇴출되었고 그곳은 빌라도가 다스리게 됐죠. 둘째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요단강 근처 베레아 펠라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셋째로 헤롯 빌립은 요단 동쪽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렸고, 넷째로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니 갈릴리 북부에 해당하는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다스렸다고 말해요. 그러한 4분의 1 분봉왕 중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왕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이건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두려워할 짓을 했느냐 하면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장 3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전에 헤롯 안디바가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이 빌립은 한 지방의 작은 소영주로 있던 또 다른 빌립을 말하는데,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했느냐? 첫째로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곧 간음죄요. 둘째로 헤로디아 때문에 본처인 다메섹 아레다 왕의 딸을 이유도 없이 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악한 일이다 라고 그리 책망한 거죠.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니 중동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야한 발리 댄서, 야한 옷을 거치고 야한 발리 댄스를 그렇게 추었나 봐요. 띵가띵가. 그러니 헤롯이 좋다고 맹세하여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가복음 6장 23절에선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 딸이 마가복음에선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물으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미도 참 못됐고 그 딸은 더 못됐는데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바 안에 얹어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맹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겠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주 못된 것들 같으니 천벌을 받죠.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13절을 보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외치다가 헤롯 대신에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당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그 손은 요단강에서부터 예수님을 세례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누누이 선포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치고 살다가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죽어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을 그의 손가락에 모아서 이 예수가 구약 모든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바람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 참으로 아름다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싶었고, 또한 너희도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자로 떠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헤롯의 죽음인데요.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메섹 아레다 왕이 헤로디아 때문에 자기 딸을 버린 헤롯에게 크게 분노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헤롯은 그 전쟁으로 크게 화를 당했는데요. 그 문제로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노여움을 싸서 프랑스 리옹 알프스 산으로 유배되어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받았고 그 딸 살로메는 추운 겨울날 빙판에 미끄러져서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싹둑 잘려 죽었대요. 이 망할 것들. 세례 요한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니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자들의 일가족에게 천벌을 내린 거죠. 천벌 받을 놈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헤롯처럼 함부로 주의 종을 대하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잘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천국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야지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전에 자세히 다루어 보았으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좀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문맥 구조를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추석을 보니까 1절에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주님은 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에레모스 강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배 타고 간 그곳은 베세다 강야 에레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5,000명 플러스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거의 2만 명 정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리하여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사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들을 다 사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거의 2천만 원을 말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 근처에는 대형마트도 없는데 어림없어요.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주님이나 드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4장 18절을 좀 보세요. 18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해요. 잔디에.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자와 어린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200데나리온.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사 큰 복을 내려주시리라.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500여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내 가진 것을 다 드려보세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설교. 꿈과 비전과 목적 중심 설교라고 말해요. 설교자가 뭔가 자기 꿈과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성경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500여 표적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그거는 제게 두고 허망한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갖고 목적이 이끄는 설교로 이용하고 악용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500여의 표적으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무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배 태워 쓱 밀어 보내버리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쓱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을 좀 더 보세요. 22절에 이튿날 무리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서 말합니다.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참된 보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이는 나와 내 아버지니라.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표적을 너희가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메시아에 대한 표적은 500여의 표적과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고 남은 그 12바구니가 곧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보여준 참된 표적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서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이니 내게 구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때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이어서 51절에서 말씀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에이씨 말도 안 돼 하면서 다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는데 물론 여제자들도 좀 남았겠죠. 이렇게 생명의 떡과 천국 복음만 전하면 다 떠나고 택한 자들만 딱딱 남는다는 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르느냐? 6장 68절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말하자면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시로 무시로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을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건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게 맞죠?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오병이어로 너희를 먹인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참된 표적이요.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남은 그 12바구니가 곧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임을 너희에게 보여준 참된 표적이다. 이제부터 잘 들으라. 너희 12명의 손에 들려있는 그 12바구니를 보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 12바구니는 너희가 장차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가 들고 들어가야 할 그 12바구니다. 그 안에 뭘 담아서 들어가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 바구니에 가득히 채워주는 좋은 물고기를 담아서 들어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으니 너희 손에 들려있는 그 12바구니를 보라. 그건 너희 손에 들려준 사명의 바구니다. 알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새끼라. 그는 너희 12 중에서 탈락할 것이나 그를 대신할 사람을 내가 정해 놓았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천국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12바구니는 12제자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바구니, 십자가의 바구니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구니에 복음을 가득히 담아서 잘 나누어주고 또한 이 바구니에 좋은 물고기들을 많이 담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함께 다 데리고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망한 오병이어 축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으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은 전에 요한복음 6장 설교에서 살펴봤으니까 요한복음 6장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에 나온 말씀,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선 오병이어 표적 속에서 사명의 12강주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주제가 믿음입니다. 먼저 14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25절에 초저녁부터 시작하여 밤 사경까지 고난 풍파 속에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을 보면 이때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란 언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밤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계산했는데요. 저녁, 초저녁 10시부터 9시까지는 초경이요. 9시부터 자정까지는 이경이요. 밤 12시부터 3시까지는 삼경이요. 3시부터 새벽 10시까지는 사경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낮은 새벽 10시부터 시작하여 12시간을 계산하는데 오전 9시는 제3시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전 9시였는데 제3시라고 하잖아요. 정오 12시는 제6시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외치며 그 영혼이 떠났다고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6시는 제12시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잘 보면 포도원 분군을 불러들일 때 보면 낮 시간의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밤사경이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25절에 밤사경에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판타스마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오라 맹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사분사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곧 풍랑에 물이 튀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밑줄 짝 올리고 비스토서.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올리고 비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올리고 비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 이 말이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하여 참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믿음이란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험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모험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좀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는 게 다 모험인데 모험 중의 최고의 모험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모험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드로처럼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설교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500리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같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할렐루야. 이런 노래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소시민은 얼마나 믿음이 초라해지든지 성경이 말해주고자 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허망한 믿음을 부추기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허망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참 많이 쏘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너무나 초라해졌죠. 베드로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항소 같은 큰 믿음, 대문짝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노래를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장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올리고 비스토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런 존재다. 황소 같은 믿음, 보좌를 흔드는 큰 믿음, 모험의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큰 믿음은 없어도 좋다. 그런 믿음 없어도 좋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인간들이다. 올리고 비스토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너희는 자신을 깨닫고 오호라 공관자로다 하면서 바울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항상 나를 건져달라고 늘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소시민으로 살라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런 초라한 믿음의 사람임을 잘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자를 더 기뻐하시며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 교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똑똑히 잘 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쏘아가지고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으니 그건 밤사경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오병이어의 표적에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물결이 일렁일 때에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마구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한 2만 명이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휘청하는 거야. 그 휩쓸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쑥
밀어보내고 자신은 그 무리들을 속히 흩어보낸 후에 산으로 피하여 급히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사경까지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주님께 떠밀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어떤 일을 당했죠? 거슬러 몰아쳐오는 폭풍 속에서 초저녁부터 밤 사경까지 헤매며 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다 아시고 밤 사경까지 그냥 지켜만 보았대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거요. 대개 이런 고난 풍파를 만나게 되면 버뜩 떠오르는 것이 첫째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생각과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는 그런 생각이 버뜩 떠오르고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참 괴롭습니다. 죄라면 주님이 재촉하니 주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죄는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앞에서 우린 이런 고민과 갈등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나는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에 열심 봉사 충성했는데 사업이 그냥 망했다. 그런데 누구는 주일 성수했더니만 토요일에 매출이 갑자기 올랐다고 간증하네. 눈에 피눈물이 맺히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종종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 그런 험한 고난 풍파를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오병이어 사건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었고 이 기적 하나로 주님은 일거에 주목받는 영웅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기 모인 2만 명 그 당시 유태인은 거의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2만 명이면 거의 10%입니다. 이 사람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군중은 열광했고 예수는 우리 왕, 우리의 메시아다 외칠 때에 제자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열광하는 군중은 우리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 그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태워 썩 밀어보내고 주님 자신도 그 큰 무리를 다 물리친 후에 그 자리를 속히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게 마치 인생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환호하는 망령된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을 피하여 빈들과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빈들과 산은 고독의 장소요 마치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빈들과 산은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빈들을 싫어하고 풍랑 이는 바다를 싫어하지만 주님은 오병이어의 헛된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 차라리 풍랑 속에서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 풍파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 큰 성공보다도 작은 실패가 낫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고난받을 때에 너희는 먼저 주님의 거룩하신 뜻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 왜 곧바로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밤 사경이 지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것이라면 위기를 만나서 부르짖는 그 제자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속기 와서 구해줘야 하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고난 풍파로 부르짖는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나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밤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홀로 산에 앉아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계셨다는 거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실제로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주의 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다 보시고 다 알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못 봤다면 몰랐다면 몰라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종종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지 몰라요. 저라도 막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제가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 애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녹아내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랬죠. 아유,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하고 애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적시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냥 간단히 기도만 했는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하소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잘났어 정말. 왜 나는 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응답해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주님은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지 정말로 묻고 또 묻고 싶은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유,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게 신앙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을 구하고 사는 그게 신앙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복받고 잘되고 행통한다.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도 주님이 속히 도와주지 않을 때도 많다. 그걸 배워가는 그게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새로 배워가는 그게 믿음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큰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저 높은 산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밤 사경이 지날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지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척척 걸어오사 나를 붙잡아 주실 그때까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게 우리 믿음이요. 순교자들처럼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길과 이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깊으면 내 절박함과 애절함과 내 절절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억지를 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젠 그만 나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함소 고집을 피우세요? 하나님이 검송아지입니까? 무소입니까? 정말 제발 이젠 생각을 좀 바꾸시고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도 안 들어주면 이젠 협상 끝. 이젠 협박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제가 바로 그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금식에 들어가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금식하면 그냥 40일, 50일, 100일 하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을 테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부도 직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과 협상했다가 공갈을 쳤다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통곡했는지 아유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끝내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시고 집도 교회도 가정도 모두 다 날아갔고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다 경매당하고 다 부도 처리되고 난 후 어느 날 지하 단칸방에 던져져서 사경을 헤매던 그 밤 사경이 지날 그 무렵에 주님은 그때서야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캠퍼스로 다시 나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모든 고난을 다 털고 일어나서 조용히 캠퍼스를 거닐면서 제 인생을 다시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내려놓고 산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캠퍼스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게 붙여주실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소시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밤사경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저희 고난을 되돌아보며 고난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밤사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는 어찌해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제초하사 주님께서 밀어 보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인도했다면 주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뭔가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고 밤 사경이 지날 때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그냥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밤 사경이 지날 무렵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꽉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산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아등바등 난리 부르스를 치고 울고불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밤사경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사경이 다 지날 무렵 우리 주님이 무리를 척척 끌어서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와서 그 모든 고난 풍파를 다 잠재우시고 가야 할 땅으로 쑥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 뭔가 좀 잘못 선택한 그런 길같이 보이고 또 주님이 잘못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그 길이 비록 풍랑치는 바다이고 메마른 들판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리로 이끌고 가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쭉 내려다 보시다가 때가 차면 우리 앞에 썩 나타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땅으로 쭉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갖고 인내하며 그곳이 빈들이든지 강야이든지 바다이든지 그냥 쭉 나아가면 됩니다. 뚜벅뚜벅 나아가세요. 어차피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독한 길이요 순교자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부터 좀 살펴봤고, 둘째로 오병이의 사건에서 12강주리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좀 살펴봤습니다. 셋째로 밤사경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고난의 신학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되새겨보고, 오병이어의 12강주리 속에 담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의 사명까지 다시 되새겨보고, 고난의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사 거센 고난 풍파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